우리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저께 살폈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 많은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그 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고 건지고 돈으로 사듯이 확장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자기 절제죠.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속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부부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의 중심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요즘은 뒤집혔죠. 그래서 어저께 그 장례식 가는데 이렇게 한 권사님이 나는 평생 이렇게 밥만 하다가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인명제처 아십니까? 인명제천인데 바꿔가지고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진인사대처명 아십니까? 진인사대처명. 예.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예. 또 몇 가지 있던데, 지성감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할까요? 처하태평. 처하태평. 예. 아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의 중심이 오늘날 여성에게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호 복종, 상호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이 당시에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았어요. 이게 그냥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열등하다거나 남성이 여성의 근원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그래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돌봄과 책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남성이 이렇게 보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이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성들은 남성을 보면 자발적으로 복종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는 일 보면 항상 불안하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 뭐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그 뭐라 그러죠? 세탁기에 넣어달라 그러면 한 20년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밥 먹고 숟가락 젓가락 설거지 좀 해달라 그러면 보통 빨리 하는 사람이 한 20년 걸려요. 20년 걸리고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얼마 못 살다가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보면 복종할 수 없는 대상인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믿음의 결이 남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집안의 가정에 믿음의 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남편 기도는 잘 안 하죠. 자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편 기도는 잘 안 하고 그러신데, 오늘 서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25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사실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이 죽으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 이게 죽으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남자에게 더 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성들은 사랑할 만한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성들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히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성의 아내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내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참 힘든 일을 이렇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됨. 31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 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가고, 이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을 끊임없이 힘쓰라. 그리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 남성과 여성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고 막혀 있고, 아내의 좋은 점 써보세요, 남편의 좋은 점 써보세요 이러면 막 고민하다가 밥 잘 먹는 거 이런 거 쓰고, 안 좋은 점 써보세요 이러면 A4 용지 2-3장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바라볼 때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죄와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됨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나가시겠습니다.